수요 성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일 이제 수요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계속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뭡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부합니다. 왜?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일날 말보다는 정말 열정과 간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말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말 속에 말을 많이 안 하고 또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전을 좀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수요 공부 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메시지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의 비극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도 않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 백성이 정말 죽는다라고 표현도 나오는데 그 말씀이 왜 없겠어요? 말씀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이 선포됐을 텐데 왜 말씀이 없다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요즘처럼 그 자료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자료들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로 이제 컴퓨터에 그 설교 자료를 넣고 계속 한 3, 4주 전부터 이 초안을 잡기 때문에 그러고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계속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거기서 수정하고 빼고 또 더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고를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실 때 보면 일일이 쓰셨습니다. 예, 설교 노트에다가 일일이 글 쓰시고 다시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종이를 오려서 붙이시고 또 화이트를 또 지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또 2~3시까지도 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 원고에 매달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반 TV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케이블 TV 같은 아니면 우리 유튜브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특히 CTX,
GTV 뭐 여러 가지 뭐 한 4개, 5개의 그 기독교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보면 이제 수요 공부라든지 각 교회 예배라든지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고 보죠. 우리가 보통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차피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면 이왕이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예배를 접속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온라인 계좌 이체로 해서 헌금을 드리면 나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 그렇게 스스로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일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현장 예배만 옳고 온라인 예배는 틀렸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도 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이 젊으신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고, 그러면 뭐 7시에 예배, 7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점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한 결단이 없이는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조금 덜 하겠죠. 그러나 뭐 부부 중에서 뭐 남편이 믿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요 공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공부로 전환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기억장치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끌어내서 볼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내가 재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 공부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 어떤 뭐 수요 공부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영상으로 공부할 때 더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기록에 남는다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말의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부족함이 많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슨 뭐 영상으로 녹화되고 이런 걸 별로 썩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꼭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됐고, 또 우리 교회는 이게 잘 정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늘은요, 알맞은 말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소모적인 언어 낭비라고 하는 문구가 인터넷에서 제가 봤어요. 그게 유행이래요. 소모적인 언어 낭비.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 MZ세대라고 하는 불려지는 젊은이들이 또 방송국에서도 그렇죠. 이제는 말을 압축하지 않으면, 무슨, 대화가 안 될 정도니까, 또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개그맨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그맨 중에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뭐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말을 압축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데, 북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사투리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방언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대충은 뭐 알긴 하지만 이 방언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압축시켜버리는 이 문장을 압축시켜버리는 이런 그 용어들은 참 쉽지 않아요. 지금 도저히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보면 무슨 말인가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저도 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말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언어의 낭비가 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어의 낭비가 세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덕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리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좀 상황과 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좀 실없는 사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기 때문에 또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좀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말이 뭐 정말 굉장해요. 정말 쉼 없이 막 우리 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두드린단 말이에요.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뭐 온통 뭐 TV고 뭐고 라디오고 뭐고 전부 유튜브고 뭐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물론 그 중에서는 좋은 지식도 있겠지만 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공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전 유튜버 중에 좀 이게 건강 관련된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저 자신도 건강이 이렇게 쏙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식생활 하는 거, 뭐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그렇게 의사들이 나와서 해주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도요 너무 같은 내용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막 정신없이 오니까 이게 대체 뭐가 옳은 건지 누가 옳은 건지 저 의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의사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또 약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한의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옳은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많은 이 정보가 들어오면 혼란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귀를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저는 언어의 공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어의 공해. 이 언어의 공해라는 게 정말 심각해요, 요즘에 뭐, 저희 잘할 때는, 방송국이 3개밖에 없잖아요.
SBS, KBS, MBC, 그 중에 또 TBC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방송국밖에는 없었거든요. 그 외에는 비디오를 빌려본다거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방송 채널 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개, 한 80개? 100개 가까이 넘어가는 채널 수가 있다고 저기도, 보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러면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도 있죠. 또 요새 넷플릭스, 여러 가지 그냥 영화 같은 거 돈만 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옳은 것이고 그 잘못된 정보인지를 이제는 구분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정보 속에 살면서 오히려 알 필요가 없는 것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댓글이라고 하는 거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저명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걸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 댓글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그래야 될까?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한 해 공예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저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쳐 있습니다. 지쳐있는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면,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저 힘든 고난 속에서 혼자 막 버둥거리고 힘들어할 텐데, 그 힘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시키다 안 되니까 이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이제 모세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는 언어의 낭비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도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안 해요. 꼭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하고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거든요. 아론은 수없이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서 교통하면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언어의 낭비를 몰랐다면 아론은 어떻을까요? 아론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낭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보면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의 그 제사장 옷을 너가 직접 벗기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의 옷을 벗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생이 형의 옷을 벗겨요. 이제 당신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맡긴단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끊임없이 백성들과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요, 모세를 찾아와서 막 모세에 대한 그 불만을 토로하면서 또, 어떤 때에는 모세에게 돌을 들고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위협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그때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곧장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토로해요. 저 백성들이 저를 버리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저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정말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어떤 백성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서 백성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질 아니하고,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만 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편에 섰던 것은 바로 아론이란 말이에요. 말을 제가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고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참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잘 안 해요. 제 성격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담을 하거나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쏙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족들, 처갓집 식구들이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조카들까지 한 30명이 넘어가잖아요. 40명 가까이 되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우리 처남들도 굉장히 저를 좀 어려워해요. 장모님들이고, 목사한테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하거든.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좀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좀 딱딱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교인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누 성도를 만나서, 장로님을 만나서, 권사님을 만나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풀어갔으면 좋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조금만 붙잡아 주시면, 저들이 정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조금만 붙잡아 주시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지금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목사는 당신을 사랑해요. 목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장로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 풀어지잖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저 혼자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오해를 받고 정말 그런 아픔을 겪는 그 순간 저는 기도원을 찾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매달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거든요. 그때는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래,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내 진심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한다고?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성도를 잃은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시간이 더디 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 교회 부흥도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 모습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끊임없이 사람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정말 언어의 낭비를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탁받은 메시지만을 전하도록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 모세의 삶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아론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삶도 있고 모세의 삶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의 삶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근데 모세는 백성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갔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같은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대한다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얘기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답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한없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어요. 울고 통곡하고.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막 두어놓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모습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잡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 응답을 가져오고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런 어떤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예수님께 훈련 받았던 제자들 모습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의 낭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는 언어를 남발한 흔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입만 열었다면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이 사적인 대화를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는 입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성령의 인도로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메시지를 필요한 곳에 전했던 그 현장에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기준 아닌가.
때로는 이렇게 가는 길이 지금 참 외로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참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래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지지 세력들을 만들고 어떻든 간에 그런 목회자를 위한다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도 나오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좀 인간관계도 넓혀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모세를 보면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따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으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단 둘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그 산에서 죽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이 모세의 시신을 건들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참 모세는 외롭게 산 사람이에요. 40년 물론 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40년을 살았지만 40년 다 살지는 않았겠죠. 그 부모님은 어느 정도 컸으면 또 나갔겠죠. 그러면 그 왕궁이라고 하는 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정말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서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온 아이 아니에요.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40년을 견디기가 쉬웠겠는가.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을 피해서 미디안에서 숨어 사는, 이름도 다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 나머지 40년은요, 이제 화려하게 이제 부활할 줄 알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고 또 거리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외롭게 사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신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은 굉장히 길었다.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이 모세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곤식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 전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가 가야 될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설득력 있는 말보다 더 정교하고 예리한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준비했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입술에 내 권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내 말을 두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가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내 말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을 두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의 거룩한 어떤 그런 설명 또 증언, 이것을 우리가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설득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인간관계의 가장 중심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협동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협동하는 작업.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서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좀 헤아리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는데 제가 지금 좀 더 굉장히 천천히 가잖아요. 10절의 말씀만 가지고 지금 제가 3주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천천히 말씀을 잘 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서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숲과 나무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나무를 더 치중해서 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읽으려고 작정만 하시면, 목사님 눈이 굉장히 좀, 저도요, 요즘에는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하루에 몇 번씩 뻑뻑해요, 눈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리 환경이, 그래도 우리 처왕이는 그래도 많이 좋은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해가 심해서 눈이 굉장히 뻑뻑해가지고 인공 눈물을, 젊은 사람들도 다 인공 눈물 넣는 분들이 많거든요. 글을 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글을 잘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작으면 나이가 들수록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오히려 제가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글씨가 잘 보여요. 안경을 끼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경은 제가 멀리 볼 때 주로 이제 안경을 끼는데, 사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누구나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 핸드폰들은 기능이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 무료 성경도 있거든요. 무료 찬송가도 있고요. 또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제 CCM이라든지 아주 요즘 최신곡들을 마음껏 또 요즘에는 또 한 5분, 4분, 5분짜리 이런 곡들이 옛날에는 주류였는데, 요즘에는 시리즈로 해서 아침에 마음을 정화시키는 찬양, 그래가지고 3시간짜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어떤 8시간짜리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어나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경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귀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성우가 아주 정말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딱 필요한 만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아파서 못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변명이지. 저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뜻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뜻이 뭔지, 부모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느껴야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이 수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은 수없이 많아요. 책들이 막 널려나고요. 지금 너무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유튜브는 무엇이 옳은 건지 구분조차 하기 힘들 정도가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큼 신학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 무조건 유튜브를 신봉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병에 관련된 거 가지고 다
다 거기 뭐 의사들마다 다 다르고 뭐 약사들마다 다르고 한의사가 말도 다르고 이게 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교묘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질 않아요. 좀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기다리질 않아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격이 급합니까? 그냥 빨리빨리 문화하니.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빨리빨리 문화해. 빨리빨리 참 차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좀 그렇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쫙 하고서 딱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데 집중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필요한 목사에게 우리 조선생님에게도 부탁해도 되고요.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그런 관련된 책에 대한 제목을 알려드리겠고 그런 거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잖아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이 종이로 된 것보다도 굉장히 한 40%, 50%, 40% 이상 싼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언어를 나는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가? 언어를. 이 언어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를, 내 입의 언어를 불평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않는가? 이 입의 언어가 남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가장 귀한 선물이죠. 언어라는 게 얼마나 선물입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잖아요. 침팬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인간이 정말 이 모든 이 자연 속에서 어떤 동물보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거든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가? 언어의 낭비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언어의 낭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언어의 낭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느냐? 비록 우리 입이 어둔하고 언어 구사를 잘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정과 감격을 안고 있다면, 그것을 갖고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조금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끝날게요. 스트루프라고 하는, 저도 이거 좀 사전 찾아보고 처음 알았어요. 스트루프 효과라는 게 있대요. 스트루프 효과.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뇌 속에서 충돌하는 현상을 얘기한대요.
내 속에서 충돌하는 현상.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같은 말이지만 조금 표현이 다른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티슈는 한 장만이라고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슈가 한 장, 티슈는 한 장만. 뭐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손 닦는 데서. 뭐 저도 그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공동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이제 이런 스티커를 보게 될 때 2장씩 쓰던 사람이 과연 이 스티커 하나를 보면서 한 장 쓸까요? 저도 티슈 한 장만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보면서도 제가 보통 한 장 가지고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2장을 쓰는 사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스티커를 보고서 한 장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큰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트로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런 말로 바꿉니다. 티슈는 한 장만이라고 하는 이제 문구를 한 장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뒤에 자원을 아껴 씁시다. 한 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원을 아껴 씁시다. 그러면 괜히 한 장을 뽑아 쓰고 2장을 쓰는 게 내가 습관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이걸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한 장만 써도 이 자원을 좀 아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이런 예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끊어서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끊어서 사용하십시오. 자, 10장씩 쓰던 사람이 이 문구를 보고 과연 8칸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소에 10칸을 썼는데 10장씩 10칸을 썼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근데 8칸만 과연 쓰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필요한 만큼 끊어서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쓰면 어떨까요? 손을 먼저 털고 뽑으면 한 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을 먼저 털고 뽑으면 한 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내용의 문구인데 필요한 만큼만 끊어서 사용하세요. 손을 먼저 털고 뽑으면 한 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장, 3장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준단 말이죠.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전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고 상처 주는 말이 되면 안 돼요.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더더욱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물론 이따금씩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제가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요즘에 무당들이 아주 직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좀 둘러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이지만 그게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목사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줄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인데 그것을 부드럽게 함으로 인해서 목사를 오히려 감동을 주고 또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절부터 12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게 텐데,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3년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을 좀 걸러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 때문에 그냥 성도들이 막 찾아와서, 막 교회를 떠나겠다. 수없이 그 눈물을 제가 23년간 제가 겪었거든요. 말이라는 게,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지금 우리 새사랑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사람 살리는 말들만 있어요. 정말 생동감이 있잖아요. 주일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우리 새사랑교회 이 아름다운 전통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11월 이제 시작하는 이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서도 11월 한 달 주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말을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